그러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 욥기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기복신앙이 주는 함정.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복신앙이 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이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이 기복신앙의 특징은 현실 중심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세나 영혼 구원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 가지는 첫 번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가 또 무병장수한다든가 그리고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면서 화두가 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신앙생활의 방식을 보면 비즈니스적입니다. 어떠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기복신앙적인 특징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사이비 종교에서 이 기복신앙을 근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다 여기에 젖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멘도 잘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기가 아프도록 들었던 강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 같으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그 설교는 윤리학 강의와 같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언뜻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빠졌다 보면 그 내용은 윤리학 강의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도 말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빠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소발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함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논리가 우리 안에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이죠.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과율과 같은 거죠.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인을 찾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도 사실은 인과응보와 같은 신앙이 거기에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연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선책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차선책이 되는, 우선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 14, 15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리니. 아멘.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뭔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5절에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소바리 요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조건적인 이야기를 오늘 요백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이 상황에 이런 내용에 참 익숙하게 노출되거나 젖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어떤 인과응보적인 인과열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이고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속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깨끗한 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안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어느 순간에 빠졌다 다시 나왔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절을 하고 봉사활동과 헌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그렇게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이성적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디에 젖게, 기복신앙에 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부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우리의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에서 찾아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 인과응보라는 인과율에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에 응당히 보상해 주지 않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현실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게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한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아유, 해봤자 소용없어. 힘이 들기만 해. 이게 무엇을 기대한 거예요? 보상을 기대했던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은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들을 성경에서 소개해 줍니다. 인과응보와 같은 인과율에 의한 신앙심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물었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생각 속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게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앙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각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 은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기복신앙이 주는 위로에 함정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갖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에 기억이 나요.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밤에 성경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1시간 끝나면 기도회를 또 1시간을 해요. 1시간 찬송하고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게 3시간이 보편적으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일들이었는데, 그때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이마에 땀이 나도록,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방언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은혜도 준대요. 저는 사실 땀이 잘 나요. 조금만 해도 땀이 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경험이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자꾸만 어떤 조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 빠지고 친구들과 놀면 벌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와 닿는 거죠. 사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고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하늘부터 쳐다보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때에 가졌던 신앙. 근데 이게 점점 성장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게 예전에 가졌던 우리 안에 있었던 종교심이구나.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기독교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구나. 저희 조모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예전에 지금 물론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옛날에 6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걸 좋아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저는 주일학교 때 저희 할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데 그게 제 생각대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걸 저는 세상의 비즈니스적이고 기복신앙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말을 세상적인 기복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복신앙의 틀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그리하면 이부터 16절, 17절, 15, 16, 17절에 보면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은 진정으로 욥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대낮보다 밝은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어두운 것이 있어도 아침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듣기는 아주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함정으로 빠뜨리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라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그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것을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때 우리가 고백했을 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우리의 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 자복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때 용서의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던 것들을 부모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미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이 안에, 그런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때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본문에 소개하는 소발의 논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대낮처럼 밝아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소발이 하는 내용의 근거대로 한다면 바울이 어때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야 되고 아주 행복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결국은 계속해서 아픈 상태, 불편한 상태로 오늘 그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을 살아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그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영광의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대낮같이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조건부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원리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경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고난받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여유롭다고 하는 그 현장 자체가 결코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증거가 안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됨됨이 되니까 내가 덜 고통받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고통이 덜하고 여유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조건적인 어떤 기복신앙의 특징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의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떤 우리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진 타락한 인간인 까닭에 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만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기복신앙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오늘도 복된 날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장마로 또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때의 신앙에 열심은 있었으나 습관에 빠지듯이 게을러진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불붙듯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과거의 뜨거운 열정과 그 신앙생활이 오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